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 가난한 사람 평생 가난합니다. 안 배우면요. 인생에서 복음 모르면 평생 저주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요 어디 가서 지금 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13살 때면 성인식 하면서 자본금을 줘요. 그죠? 그걸 가지고 그때부터 경제교육을 한다고.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유치원 때부터 내가 기도문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초등학교 졸업하면 내가 이제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생을 이제부터 살아가는 방법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디 가서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는 법들을 배우는 게 탈무드예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서는 이제 경제를 벌 수 있는 돈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대학 가면 벌써 1억에서 4억 정도 자기 자본금을 이미 갖고 있다고. 이미 걔들은 대학 졸업하면서 지식과 함께 자본금을 갖고 사업할 수 있는 기틀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이 세계를 정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그냥 평생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육하는 방법 바꿔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을 사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제가 사례 안 받습니까? 받을 근거가 없어. 왜? 처음부터 다 가난하니까. 갈보리교회 변목사님 마찬가지거든요. 처음부터 완전 불신자들, 완전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 건져냈기 때문에 이거 회복된데 거의 기본 10년 걸린다니까.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회복되고 기다릴 때까지 문제가 아니거든요. 경제교육 처음부터 시켜야 돼요. 독서하는 법 가르쳐야 돼요. 그죠? 신앙생활하는 법 가르쳐야 된다니까. 동관계 유철랑 목사님 뭐라 했냐? 나하고 3년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처음 예수 믿고 새벽기도 똑바로 하고 헌금 제대로 11조 똑바로 해서 3년 내 당신의 인생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갚아줄게. 그러면서 뭐라 하냐? 헌금했으면 더 벌어. 새벽기도 했으면 자빠져 자지 말고 더 열심히 뛰라고. 불신자보단 더 해야 될 거 아니냐. 3년 신앙생활에서 당신의 인생이 안 바뀌면 내가 개인적으로 갚아주겠다. 그게 그 교회를 성공시키는 방법이에요. 신앙생활 하려면요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죠?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 돼. 그죠? 영적으로는 바뀌었는데 삶은 전혀 안 바뀐다. 그건 조금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잘못된 순례자의 길을, 그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은성, 듣기 멀고 먼 곳, 그죠? 내 인생 돌아보니까 주님 겨우 함께 하셨네. 이런 이제 헛소리를 하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인생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를 대학생들을 만나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독서하는 법 가르칩니다. 독서하는 법. 왜? 공부하는 법을 몰라. 책을 많이 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책을 똑바로 제대로 읽어야 돼. 핵심이 뭔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 만나면 애들 보고 책을 주거든요. 이 새끼들이 책까지 도망 먹고서 그냥 갚버리는 거 있지. 나는 걔들하고 평생 다시 한번 만납니다. 왜? 너하고 나하고 만날 필요가 없어. 두 번째는 나의 담에 섹스 들어가 만듭니다. 그걸 못 쓴다. 두 번째 만날 필요가 없다. 왜? 너는 성공할 이유가 없는 애거든. 그리고서 성공하는 법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서밋이 됩니다. 이건 진짜 불쌍한 일이에요. 절대로 C급 인생이 A급 인생이 되는 건요 진짜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항상 어릴 때부터 독서했고 기본적 준비된 A급 인생이 A급이 됩니다. 부는 유전돼요. 왜냐? 강남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죠? 사는 법을 애들한테 가르쳤다니까.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자본주의 하다고 뒤집는다. 그거 진짜 없는 사람들의 헛소리예요. 보수주의 미국에 있는 사람들, 기본적 기독교인들, 기본적 백인들 아주 경제 부자입니다. 그 사람들 공산주의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노력 안 하고 그냥 어서 얻어먹으려고 그 잘못된 사고 가지고 세상을 살거든요. 그 사람들이 막 흑인들과 함께 그런 기득권층을 만들려고 하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금 칼빈주의, 자기 청교도 정신, 이거 내가 가진 이 일 천직으로 생을 걸고 청빈하게 당연히 경제를 장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교회 나간다 그게 아니라니까. 인생을 바꾸는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에 지금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서밋적 사고들로 바꿔야 됩니다. 그죠? 내가 저 최고의 단계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 자, 이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12시 25분입니다. 설교를 5분 만에 끝내야 됩니까?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7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실패를 미리 노린 아합입니다. 자, 우리가 실패를 미리 노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신자가 실패를 미리 노리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딱 발견하고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답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 알게 되는 순간 우리 장모님에게 얘기했어요. 저를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라고요. 변 목사님 맨날 뭐 쨍하고 했던 날이 있다더만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언제 되냐 언제 그랬거든요.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위에 세워진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 속에 지금 저 선교가 읽고 있는 책 제목 보는데 우리는 달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때부터 뇌가 그걸 딱 생각하는 순간부터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실패를 가슴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다 라고 정말 답이 났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확실한 답을 가진 사람, 결론을 낸 사람은 결과를 미리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의 과정들은요 다 지나가는 일일 뿐입니다.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을 찾게 됩니다. 위기가 오면 기회라고 보게 됩니다. 갈등이 오면 갱신하면 됩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삶의 과정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피바름이 내게 있다면 나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될 확실한 답이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모든 과정은 이겨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그게 모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실패를 미리 노린 아합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세계 성공자들이 있다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 성공자들, 그들이 세상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가슴속에 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 한 가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사탄의 실제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귀신 들리는 네피림 시대를 만든다니까. 그죠?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가는 바벨탑 시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되냐? 완전히 무너졌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계입니다.
이거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죠? 창세기 2장 17절에 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비밀입니다. 선악과 먹지 마라. 사탄이란 존재는 이것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만 무너뜨리도록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요. 결국은 그들이 이 존재와 하나 돼야만 세상에 성공하게 된다는, 이게 비밀입니다. 아담의 손에서 합법적으로 뺏은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절해라.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예수님께 당당하게 와서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이 귀신들이 와서 내가 너 돈 줄게, 건강 줄게, 이렇게 하면서 결국 거기다 절해가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무너지는, 이게 인생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안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누굽니까? 바로. BC 3000년도 세계를 움직였던 그 바로 왕이 완전히, 바로와 그 나라 애굽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그게 출애굽 사건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세가 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가나안 정복해야 될 비전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항하게 될 때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게 세상이라고요.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나중에 귀신 들리죠. 이 블레셋, 한 시대를 막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블레셋, 골리앗처럼 한 판에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이 아합 같은 왕, 이세벨, 이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시대적인 아주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잘 살리겠다고 했는데 완전히 무너뜨린 것, 그게 아합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죠.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 아닙니까? 야, 이 신의 소리구나 이렇게 말했는데 그 순간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죠? 미쳐가지고 7년을 갖다가 들풀을 뜯어먹고 완전히 막 독수리처럼 그렇게 살다가 7년 만에 제정신 돌아오고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구나. 우리가 진짜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죠? 이 사도들 핍박했던 헤롯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죠?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막 움직이는 줄 아는데 하나님 모르면 반드시 이 역사가 그대로 임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10대 황제들, 여러분 역사 연구하시고 보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는지. 세상을 움직이던 황제들인데 그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고 불태우고 막 사자에 먹혀 죽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죽는지 역사 연구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던 히틀러, 빵카에서 부인과 결혼하고 그 둘이 번총 자살하게 된 비참한 역사를 맞게 되죠. 신사참배를 요구했던 일본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때 저항했던 몇몇의 사람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일사가고 했던 사람들, 그들이 결국 시대와 세계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하늘에 대고서 총을 쐈던 공산주의자들, 세상을 움직인 건 줄 알았는데 그들이 결국은 70년 완전히 무너지게 됐죠. 러시아 박살났습니다. 그죠? 저 뭐 베트남, 중국 지금 뭐 북한이 막 벤치마킹 한다 그러는데 그 베트남이 지금 공산주의입니까? 자본주의죠. 중국 저게 지금 공산주의입니까? 자본주의죠. 그들은 지금 그들이 말하던 이상은 없습니다. 칼 막스 그렇게 말한 최고의 경제학자인데 왜 애들 다 굶어 죽습니까? 경제는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평생 거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죠?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건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확인하고 걸어가야 됩니다. 저 일본에서 지금 그 나왔던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 믿고 십자가에 막 죽는데 말이에요. 그 천주교 이제 신부들 얘기했지만 막 죽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죠? 그런데 일본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그리스도 앞에 굴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막 히틀러한테 죽을 때만 또 사람들은 베개 막 쓰고 말이지.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까? 아십니다. 그죠? 그런 시대가 오게끔 한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비참한 시대를 보면서 다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답이 뭡니까? 이 세계가 주도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김중건 목사 CCC 한국 CCC를 했던 김중건 목사가 가슴속에 결단하게 왜 내가 대학 사역을 해야 되느냐? 같이 동네에 있던 청년들이 갑자기 빨간 한 장을 차더니 자기 아버지 엄마 예수 믿는다고 몽둥이를 때려 죽여서 자기 눈앞에서 보는데 자기도 맞아 죽었어요. 그랬다가 죽었다고 버렸는데 살아난 거 있죠. 거기서 살아나면서 자기 가슴속엔 결단했다니까. 사람들 속에 이상한 게 들어갔구나. 그게 대학생들을 붙잡았구나. 내가 살아나서 지금 뭐 해야 되겠냐. 저 대학생들 잘못 들어간 걸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대학생 선교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한이 있어야 돼요. 그죠? 살아야 될 삶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전쟁, 실제로 이런 전쟁들을 다 막으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정복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남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죠? 남은 자의 기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남은 자의 기도.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순례자의 기도. 뭡니까? 24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남은 자의 기도, 오직의 비밀, 그리스도로만 세상을 정복한다. 그죠? 순례자의 기도, 24 내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정복자의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응답 누리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아무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사단을 내 인생에서 끝내버린다. 그죠? 내 생각 속에서 완전 쫓아내버릴 것이다. 나만 싸울 나의 싸움이 있다. 그죠? 이게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집에 가난 그 아주 찌들은 질병 다 쫓아낼 것이다. 그죠? 우리 집에 있었던 이상한 영적 문제들 내가 쫓아낼 것이다. 그죠? 그 주역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이유입니다. 뭐 교회는 막 부흥하고 말이지 뭐 단체는 부흥하는데 나는 찌든다. 여러분 기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죠? 내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신이 살아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찾아내야 됩니다. 나의 오직을 찾아내야 돼요. 나의 전도를 찾아내야 돼요. 그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내 인생 과거 속에 나만 가야 될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재해석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있어요. 그죠?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찾아내야 돼요. 내가 오늘 어디 있느냐? 처량하게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지금 현재 상태가 남들이 볼 땐 처량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남은 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지키는 자입니다. 그죠? 이런 속에 나만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길을 걷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걷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24, 25 영원해야 될 시간표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전국을 통일하고 왕이 됩니다.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생겼죠.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죠? 솔로몬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시대에 이제 솔로몬이 이 세계를 통치를 하는데 르호보암 시대가 왔을 때 이 르호보암에게 르호보암이 이제 남쪽 유다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왕으로 인칭을 받습니다. 근데 북쪽으로 가서 10지파의 사람들과 만나서 왕으로서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 북쪽 지파의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했던 그 압제를 걷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뭐라냐? 솔로몬이 책지었잖아. 난 전갈로 너희를 칠 것이다.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이제 다윗의 지파와 우리는 관계없다. 그러면서 북쪽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만듭니다. 그죠? 누구를 통해서 만듭니까? 여기는 이제 남쪽 유다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노동 장관인데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건축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은 남유다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 북쪽에서 이 여로보암으로 통해서 이제 나오고 막 예후를 통해서 또 뭐 이제 이런 이제 일들이 막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이제 뭐 시므리 죽고 이제 저기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에요. 근데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모압 족속을 복속시키고요. 시리아에게 이제 요단 동편을 막 줘가지고 교역 활동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페니키아의 그 왕, 그 벳발의 이제 그 딸과 이제 정략적 결혼을 시키죠. 아합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치적 안정 12년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호황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시작되느냐? 향후 1세기 100년 동안의 경제가 이제 막 부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펼쳐질 만큼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호세아가 일어나서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이 오므리가 잘 했던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사마리아로 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겜에 있다 디르사로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천도를 하게 되는데 사마리아 이제 성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 저 남쪽 유다로 내려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릴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우리 백성들이 자꾸 1년에 한 번씩 절로 내려가다 오면 이제 우리가 생각이 뺏길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사마리아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두고 이제는 여기다가 이제 그 대체 종교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평신도 제사장들을 만들어 세우고 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너희를 해방시킨 이제 여호와다 이렇게 이제 경배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대체 종교라고 말하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뉴에이지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참 신기하죠.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이 재건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이 재건이 됐는데 이 이름이 야곱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여로보암의 사람들 여로보암의 땅 이게 에브라임이란 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을 건축하는 거죠. 그럼 지금도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쓰는 것 자체가 남쪽 유다의 반대죠. 그렇다면 뭔가 심각하죠. 그죠? 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가? 그들이 메시아 자신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이런 역사의 흐름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 오므리나 이 아합 같은 사람들은요,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아주 나라를 번성하고 강성하게 만든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세상을 강력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늘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 그들이 세상을 망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눈을 가져야 세상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전략에 미리 빠진 아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알아야 돼요. 사탄이 실제로 공격하는 공격 포인트가 뭐냐? 361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지금 하는 게 뭐냐? 결국은 우상 숭배를 사단에 딱 잡히면요, 안 가르쳐줘도 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 그러면서 무속, 귀신 역사, 이 문화를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는 짓들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정략 결혼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정략 결혼에서 결국은 뭡니까? 불신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이제 가게 되죠. 이 사람들이 결국 한 게 뭐예요? 우상을 만연시킨 겁니다. 우상 숭배를 온 땅에 만연시키게 되니까 이걸로 말미암아 뭐가 오기 시작? 저주와 재앙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근본적 각인, 사상
이런 생각이 잘못되니까 이게 딱 각인되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멸망이 오는데 사람들은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엘리야 보고 야 이스라엘 멸망케 하자 너냐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그죠? 이걸 증거한 게 갈멜산이죠.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틀린 것을 누리는 아합이죠. 사람들은 이 근본적으로 사단의 전략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맞다고 자꾸 생각을 하면서 가는데 망하는 겁니다. 우상 국가를 만듭니다. 비참하죠.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요. 하나님과 다 이 능력을 체험해야 될 이 북쪽 이스라엘이 그래도 살려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이 우상 국가를 만들어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국가를 장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비참합니다. 재앙지대가 됩니다. 물이 없어서 동물들이 다 죽어가고 왕이 물길 찾아 돌아다니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지니까 문제죠. 이 사람들이 귀신 문화를 만든다니까요. 그죠? 죽음 문화를 만들어요. 무덤 문화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이제 종교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모든 현장에 뿌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들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종교적인 귀신 문화의 뿌리를 딱 만들어 놓고 나니까 요시야 같은 거룩한 왕이 와도 그 55년 동안 내린 뿌리를 뽑을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남유다까지 망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비참하죠.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릅니다. 실패를 미리 노리기 시작합니다. 이 아합 같은 사람들이 결국은요 이걸 모르기 시작하죠. 이 오므리가 잘한다고 세계 평화를 이룬다고 저 이세벨을 말이야 며느리로 불렀는데 이 이세벨 이 여자 대단하거든요. 엣바알이라고 하는 그 왕 이름이 바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엣바알이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서 그 딸은 뭐라느냐? 이 이세벨이 뭐 하던 여자냐? 그 바알 신전의 여사제예요. 이게 이제 부인으로 턱 들어온 거지. 심각하죠. 근데 이 여자가 성질이 표독해요. 왕이 부인한테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야. 이 여자가 이제 국가의 국모가 된 겁니다. 난리가 났죠. 이 여자가 와서 선지자들을 살해하는 겁니다. 비참한 일이 벌어져요. 저 막 다 숨어서 살게 되죠. 폭정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요,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역사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이세벨의 딸이 누굽니까?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고 했거든요. 아달랴라는 여자가 이 아합하고 잘 놀고 있던 남쪽 유다 왕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죠.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당신의 백성과 내 백성이 다 같은 백성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민족 통일 정책을 하면서 같이 가고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의 아들과 이 아달랴하고 결혼을 시켜요. 이 아달랴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 남편 왕이 되도록 하면서 형제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거기서 난 손자 있는데 그 아들이 1년 왕 됐다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직접 내가 등극을 해서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손자들 다 죽여버릴 때 요아스 하나 살아남아서 왕 이제 성전에서 크다가 7년 만에 이제 왕이 되거든요. 아달랴 거기서 이제 즉사하죠. 그러니까 이 요아스 그때 하나 안 살아남았으면 남쪽 유다의 그리스도 계보가 끊겨버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단이 어느 정도로 비참하게 들어오냐.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남유다의 모든 족보까지 다 멸망시킬 이렇게 파고 들어오니까 잘못된 생각 하나가 완전히 무서운 전략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의 지금 세상을 보는 잘못된 관점. 우리는 지금 잘한다고 하는 그게 우리의 완전 뿌리까지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죠. 이거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각인뿌리 체질된 사단의 전략들입니다. 옛 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국가 전체가 다 무너져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끊겨버려요. 그죠? 복음의 비밀을 들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이런 선지자들까지 다 살해가 돼버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예 그냥 이스라엘 유다에서 다 사라져버릴 만큼 비참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 성경이 없다, 사단이 승리합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제는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사단이 어디까지 들어오냐? 성경개혁위원회까지 들어온다니까. 신학대학으로 파고 들어온다니까. 성경을 변혁시킨다니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다니까. 어제 내가 그 신천지 이만희하고 이제 그 줌으로 보는데, 왜 한국교회 목사들이 나한테 와서 직접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한테 얘기를 안 하냐? 이 새끼야, 유튜브로 공개적으로 네 말씀을 전하든지 해야지. 지들끼리 알아가지고 하면서 뭐 나한테 와서 말도 안 전해놓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라고. 내가 가서 얘기해 줄게, 뭐가 잘못했는지. 어제 마태복음 24장 설교를 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았어요. 자기가 그러는 거야. 나는 그냥 무식한 농군의 아들이라 이거지. 난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고, 난 그냥 성경을 그냥 저기 내가 아버지하고 그냥 늘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별이 내 7m 앞에 딱 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 별이 나타났다고 그랬더니, 아 말이야, 큰 위인이 나타나면 별이 뜬다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자기는 3일 내내 그 별을 봤다는 거지. 그때부터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저게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 게 문제라고. 이 똑같은 귀신이 하는 짓들이거든요. 그래갖고 자기가 막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말을 해줄게요. 무식하니까 문제라고. 여러분들 진짜 정확하게 복음 알아야 됩니다. 성경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아무데나 지 갖다 생각대로 갖다 때리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실제로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이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가 사단의 실제하는 이 역사가 뭔지 아무도 말 안 해주니까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평생 시달립니다. 여러분들 인생 그리스도로 변화시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1절부터 21절에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기 인생 이력서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1절부터 7절에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써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그러지 않았냐? 내가 막 율법에 막 흠이 없지 않았냐?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지 않았냐? 가말리엘 밑에서 내가 박사기 받지 않았냐? 이제. 근데 그게 복음을 못 깨닫게 만들었어요. 빌립보 3장 8절 그리스도를 깨닫게 됐어요. 그죠? 인생이 바뀌게 된 겁니다. 자기에게는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보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담에서 올라가고 있다가 그때 하늘에서 막 해보다 강한 빛이 자기를 비추잖아요. 잡아 떨어져가지고, 주여, 야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우린 연약하게 보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비밀을 확실해야 돼요. 성도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내주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거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예수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빌립보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고 시민권을 얻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역사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반드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줍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말한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병든 손을 나으리라 확실한 증거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힘입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천군 천사가 가져다 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응답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천사들을 우리 삶에 파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본 메시지 아닙니까? 그죠? 이것 속에서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그래, 복음 전파하는 것이다. 저는요,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는 순간, 이 사도 바울은 무슨 내가 이때 딱 알아듣는 거죠. 죽을 짓을 했구나.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죽었다 살아날 것임을 알고 있는데 이 예수가 내 눈앞에 부활해서 나타나셨어. 그죠? 이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구나. 그죠? 죽을 짓을 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9장 15절에 미션을 준 겁니다.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세우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기억을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 속에 있는 나였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죠? 내 인생의 미래를 완전히 책임져 놓고 준비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절대 언약 붙잡고 일심전심 지속하는데 그 인생은 절대 여정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인생을 사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 복음을 땅끝같이 증거할 것입니다. 내 이 업에, 내 삶에, 이 학업에 하나님 전문성을 허락하옵소서. 유일성의 응답을 주십시오. 재창조할 비밀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당당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족속 237세계를 여러분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찾아라?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24는 시간표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hours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뭐라 그랬습니까? 서밋이다. 이미 결론 알고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삶에는 문제가 아니다. 그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실제 응답을 가진 사람들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알면 뭐 3초월, 3세팅, 뭐 3전무후무, 우리 인생은 전무후무한 인생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막는 사도행전 12장 23절 누구예요? 헤롯 즉사해버립니다. 그죠? 가는 그곳에 사도행전 13장 11절에 보니까 이 바보섬에 갔더니 박수엘로마가 이걸 막는데 네 눈이 어두워져서 더듬게 될 것이다. 그죠? 즉시 그 말이 떨어지니까 눈을 보지 못해서 더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 14장 3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더러운 귀신이 그 여자에서 나가라 즉시 나가니라. 무당이 제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장 8절 20절 그죠? 실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이 에베소 전역의 모든 우상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경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땅끝까지 로마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바울의 길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에게도 그죠?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준비하시고 남겨두신 것입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그죠? 남은 자에게도 순례자에게도 24 그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24 기도 응답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정복자에게도 그죠? 어디든지 파고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만희 기다리시라. 내가 간다. 여호와 증인 기다리시라. 제가 갑니다. 여러분들 다락방의 유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복음 들었으면 어느 교단 어느 교회든지 다 들어가라. 신천지 역주소하러 들어가라. 뭐가 문제가 돼서 그걸 못합니까? 그죠? 정말 복음 제대로 하나 가지고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뭐라 해야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저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철학자들이 뭐를 그 말하느냐. 전 거기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느냐. 거기에 관심 갖습니다. 그게 그 사람 운명이에요. 히틀러가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그의 인생이 이렇게 딱 잡힌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오직 예수 해야 될 이유를 모른다 그러면 종교인 맞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못 바꾸게 돼요. 여러분만의 싸움이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확실한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인생을 사는데 왜 이유가 없이 살아갑니까? 왜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이 살아갑니까? 내가 가야 될 목표가 방향이 없이 살아갑니까? 그죠? 내가 정복할 정복의 세계가 왜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찾아내는 걸 아월세라고 합니다. 이걸 가진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도할 제목이 항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곳곳마다 새로운 응답이 주어지게 되어 있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미리 누린 아합입니다. 그러나 렘넌트 메시지는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이루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그 응답 속으로 달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시대와 세계 살리는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모든 세상의 불신 정치가들이 모든 엘리트들이 다른 길로 갈지라도 이 국가와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것이 오직 복음에 있음을 아는 참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해야 될 일, 나의 미션을 찾아서 그것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변화시키는 서밋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